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향동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지난주에 이어서 11시 예배 후에 모여지게 됩니다. 중고등부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 좁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예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던 베스트 프라자 5층을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11시에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로에 정기노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10월 11일 오전 10시 선유중앙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모여지게 됩니다. 거룩한 노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노회 때는 우리 김종서 전도사님께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서 전사님 강도사 인허식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진행됩니다. 교육부서 선생님과 또 안내부, 차량부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양희훈 형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준비해 왔는데 우리 하인혜 권사님 귀한 아들 우리 양희훈 형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월 15일 오후 4시입니다. 당산역 근처에 있는 그랜드 컨벤션 센터 리젠시홀 3층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3시에 교회에서 특별히 차가 없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게 되면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본고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오승군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명예 권사님 아드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큰 아드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어머니 명예 권사님 받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한테 또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머니한테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 생각을 하니까 교회 어머님 예배 드리실 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작은 아마 떡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귀한 새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후동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가정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우리 김지현 집사님 이미 우리 올겐 반주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김후동 집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도 등록하셔서 11시 예배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최금배 강은주 성도님 가정교회 등록하셨고요. 김희중 박지은 성도님 가정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강복희 성도님 가정 강복희 성도님 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헌금 그 봉투 이렇게 정리되는 그곳이 이제 1층에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어저께 이름을 다 붙였거든요. 혹시라도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곳에 여러분 헌금 봉투를 잘 찾아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라는 표현. 계속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같이 생각해야 되는 표현들과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장로교 안에서는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솔라 그라티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은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특별히 6장 8절의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될 때 가장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지으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어떠했어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서 한없는 축복을 입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지으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교제하기를. 여러분,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가 된다, 좋은 사귐이 있다라는 것, 좋은 부부 관계다, 그러할 때는 건강한 대등한 서로의 신분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독립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각자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가 형성돼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의 상사라고 할지라도 상사는 상사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의 상사가 쉬는 날 연락 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쉬는 날 연락 주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연락을, 저도 우리 전사님들하고 쉬는 날에는 연락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그런데 쉬는 날 친구한테 연락 오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친구한테 연락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습니까? 나하고의 관계가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고, 이 친구와의 사귐과 교제는 내 윗사람이나 내 아랫사람이나 또는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함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실 때, 동물들을 바라보시고 자연을 바라보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탄식을 주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짓고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죄 지으면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내가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각자 저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가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인격적이고 굉장히 평안하게 전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온 인류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아이들이 읽는 아주 얇은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지구가 만약 100명의 사람들이라면, 100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죠. 우리 자녀들하고도, 아이들하고도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밥을 잘 먹고 내가 평안한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 100명 중에 몇 명에 해당되는 거냐? 그 100명 중에 한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명. 100명 중에 99명은 여러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옷도 잘 입고 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으면은 여러분 10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98명,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근심하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해 놓은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인류에게 이런 비참함이 있을 수 있냐? 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신의 존재를 못 믿겠다. 이 비참하고 이 절망적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인생이 비참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또 내 삶에 일어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비참함과 이 세상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욕심에 따라 선택한 삶의 결과물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결과물이 뭐예요? 여러분, 자연재해 때문에 막 비참하다, 막 자연재해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비참해지고, 여러분, 가뭄이나 홍수나 풍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를 향한 다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것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때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슬픈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조차도 악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악하고 죄뿐임을 하나님은 보시고 탄식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한탄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접속사가 하나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해요. 이 은혜라는 말은 호의나 어떤 은총이나 선함을 베풀고자 하는 그 착한 어떤 그 사람을 향한 선한 의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노아라는 인물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노아만 은혜를 입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그 노아도 역시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라고 하는 인물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딱 골라가지고 노아라고 하는 인물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왜 은혜를 입었느냐? 아마도 노아만 하나님께서 골라서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아마 뽑기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랜덤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누구를 눈 감고 콕 찍었는데 노아가 딱 당첨돼가지고 노아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말적인 의미를 잘 살리자면 간택받은 거죠. 간택. 옛날 성은을 입었습니다는, 왕이 아무 이유 없이 너 다음 고른 거예요. 골랐어요. 노아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매우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노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노아를 딱 골라가지고 너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는 내가 다 용서해 주고 너는 내가 그냥 한없는, 다른 사람 다 죄 짓고 너도 똑같은 죄 지어도 너만은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마치 그러한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읽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은혜라는 말 우리가 잘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은혜를 입는 거야. 은혜를 입는 거 맞아.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만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배고프고 굶주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내가 태어났었다면 어쩔 뻔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셔갖고 뺑뺑이를 돌리셨고 딱 당첨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딱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어. 은혜지, 은혜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 우리가 은혜지, 은혜야. 이런 은혜의 끝판왕은 뭐냐? 이런 은혜의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은혜의 최고봉은 뭐냐? 은혜의 최고봉은 이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죽어요? 죽어서도 프리패스. 아무 문제 없어. 예수 딱 믿으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 예수 믿는다고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야. 천국 가네. 바로 천국. 그래서 은혜 아니겠습니까? 참 은혜가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죄 지어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내가 왜 은혜 받아요? 내가 이뻐서, 내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은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접근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상당히 건방져집니다. 건방져져요. 은혜 입었으니까요.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상당히
상당히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죠? 내가 한 게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굉장히 교만해요. 목소리가 큽니다.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만약에 부모님께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재산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부유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유산을 받을 때 겸손하던가요? 저는 겸손하게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 내가 한 게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떻게 봤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주는 걸 은혜긴 은혜인데 굉장히 교만하게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이런 착각이 장로교회, 특히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셔야 되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ツ헨베에이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ツ헨베에이나이. 은혜가 헨이라는 말이거든요. 마츠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마츠, 헨, 은혜, 베에이나이 이러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츠, 찾았다. 헨, 은혜, 은혜를 베에이나이, 어디에서? 베, 뭐뭐 안에서, 에이나이, 눈 안에서. 누구의 눈 안에서? 아도나이 엘로힘, 그분의 여호와 눈 안에서 노아가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보다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러분 노아가 뭐 의롭고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서 뭘 구했냐?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했다는 표현이 오늘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똑같이 죄짓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딱 바라보고는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너는 내가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츠 헨베에이나이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한 64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 64번 정도 나오는 이 표현이 전부 헨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하고 딱 섞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어디냐면,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요. 그래가지고 살기 위해서 형 에서가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만나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한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반 집에 갔더니 라반 집에서 사촌이 외삼촌이 자기를 잘해주는 것 같지만 속이고 또 속였어요. 그래서 고생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아내도 얻고 재산도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가 살던 그 고향으로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는 그 길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이제 그 손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작전을 세웁니다. 먼저 형님한테 드릴 선물 앞에다가 쭉 세운 다음에 선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굉장히 이상한 순서로 세우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 앞에 세우고 아내도 앞에 세우고 자기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맨 나중에 그 자식들만 딱,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 딱 세우고 맨 뒤에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앞에서부터 치기 시작하면 나중에 앞에서부터 쳐오면 자기는 뒤에 있다가 막 도망가려고. 그런데 형님이 자기에게 오죠. 와요. 형님을 탁 만납니다. 아마도 낙타를 타고 있었는지, 아마 뭐 낙타를 끌고 가고 있었는지, 뭐 말은 아니었을 거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걸어가고 있다가 형님을 탁 보는 거예요. 형님을 보더니 어떻게 하느냐, 형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가 고개를 안 들어요. 땅바닥에 엎어져요. 그래가지고 엎드려 있어요. 형님이 말할 때까지. 에서가 말을 합니다.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가 앞에서 보니까 이거 다 내 거라 그러면서 막 많은 것들이 오던데 이게 다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마ツ햄베 에이나이가 똑같이 쓰여요.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제발 환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나를 째려보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의 눈에서 내가 지금 은혜를 좀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여지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에 사랑을 좀 가지고 나를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쳐받고 지금 에서에게 간구할 때 마ツ햄베 에이나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이 뭐예요? 노아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냐? 그가 더 얼마나 선하고, 물론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오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그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지금 그분의 눈길을 바라보고.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느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노아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삽니다. 어떤 눈치를 보고 삽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느냐? 집값이 떨어지느냐 오르느냐, 코인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눈치를 열심히들 보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의 성적이 어떻게 됐느냐, 내 지지율이 지금 얼마나 됐느냐 마느냐, 그거 눈치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낙담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는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냐? 아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동자 안에 은혜가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분 앞에 엎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은혜.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당당하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교만이라고는 도저히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제발 선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바로 은혜 입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늘 말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착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울고 있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예요. 눈물의 종교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해줄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눈물에,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 앞에서 베푸시는 은혜 앞에서 울고 있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광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울고 있는 성도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형편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삶의 고단함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를 여러분, 정말로 향동교회 안에서는 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는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여러분 관심도 없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기를 너무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여러분 관심이 많고요,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기만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내 나라, 내 영광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향동교회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어떤 자격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유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영국이 구원받는 순간이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언제 주어졌느냐? 평양의 장대영 교회 한 장로님이 이 은혜를 경험할 때 평양이 소망을 얻었고 이 나라가 소망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향동교회에 언제 소망이 있느냐? 일을 많이 하고 자랑할 것이 많고, 여러분,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가, 한 권사님이, 한 장로님이, 이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여러분, 이 향동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입은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울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동교회는 그렇게 은혜 입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모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이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 앞에서 정말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저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엎드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주여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